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는 왕상 17장부터 2장까지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정리하죠. 스타트가 중요하죠. 인물에 대한 또 어떤 모든 인물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많은 인물에 대해서 공부할 때 지도를 통해서 공부할 때는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장소와 그다음에 사건. 장소는 그리시네가. 사건은 비와 이슬이 그치고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갖다 주는 사건. 요걸 기억하면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시네가. 그발 강가는 에스겔이라고 그랬죠. 에스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위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사명을 받고 관계에 있는 사역자는 에스겔이고, 여기 그리시네가에서 출발하는 사역자는 엘리야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그리시네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비와 이슬이 그친다. 비와 이슬이 그치는 이유는 뭐냐? 이 아까 배운 것처럼 아합이 우상을 퍼뜨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한 거죠. 근데 그걸 아합은 모릅니다. 길르앗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거치죠. 그래서 비와 이슬이 거치고 그럼 엘리야는 뭐 먹고 살았냐 하면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갖다 주어서 먹게 됩니다. 그리시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사르밧으로 가라 해서 갑니다. 엘리야가. 이때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두 가지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는 기적을 베푸고 하나는 아들을 살립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뭐 하고 있었나 하면 이제 마지막 이제 온 천지가 가뭄이 임했으니까 먹을 것이 없겠죠. 그래서 한 줌 남은 가루와 조금 있는 기름, 마지막에 있는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그거 먼저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이 사르밧 과부가 먼저 줍니다. 그러다 먹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축복해 준 사건이 기름과 밀가루의 기적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죠. 그러자 이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사르밧에 일어났다.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포기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산지라. 혼이 떠나면 육체만 남으면 그 이제 죽음이죠. 혼이 들어가면 살게 되죠. 그래서 살리는 기적. 거기에 사르밧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시작을 했나 하면 엘리야가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어떠냐 하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대결을 하죠. 여호와의 신이 참신이냐? 바알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이냐?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한테 먼저 하라고 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바알 신이 불을 내려달라고 종교의식을 행하죠. 근데 아침부터 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죠. 그러자 그들이 저녁에도 내려오지 않자 이들이 이제 자해를 하고 배를 막 칼로 긋고 막 별짓을 다 하죠. 그래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죠.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녁 소재에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신 것과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돼서 하죠.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띵까띵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내리지 않자 엘리야가 이제 조롱하죠. 너희 신이 잠자나 보다 깨어라.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해서 결국 불이 내려오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3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이렇게 묵상을 했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참 종이라는 것이 그 위대한 진리라고 봅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과 모든 삶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과 연합이고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 또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영적 사건을 다양한 언어의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죠. 어떤 표현을 우리가 읽더라도 구원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이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형성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것과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또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불이 내려와서 450 선지자들 다 죽이죠. 죽입니다. 그 사건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았죠.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나 이제 엘리야의 기도로 이제 비가 3년 6개월 끝나고 비가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이것도 기도의 한 모습이죠. 성경에 기도의 모습이 굉장히 많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한나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기도. 요한 계시록에서는 요한은 그냥 뻗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 기도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엘리야는 이렇게 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외적인 기도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모습의 기도의 모습 속에 있는 내면이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뜨겁게 부딪히고 아픔을 토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그런 내면이 중요하죠. 그게 핵심이고 드러날 때는 다양한 표현으로 드러나게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비가 올 만한 구름이 있나 찾아보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7번 그렇게 하죠. 7번째에서 이제 사환이 말하되 바다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만한 구름은 정말 작은 구름이죠. 지금 하늘을 찾아봐도 손만한 구름보다 더 큰 구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이거 다 큐티를 했던 부분이죠. 이 사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좀 넘어가고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믿었다는 거죠. 엘리야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얘기를 듣고 믿을 수 있었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갖추고 내려가소서. 비가 이제 옥수같이 쏟아질 거니까 이미 믿었죠.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이제 비가 오게 되는 이야기. 이게 갈멜산에서 일어난 두 번째 큰 이야기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존 시대까지 다 죽여버리죠. 그러자 그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 하면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세벨이 어떻게 알게 됐나 하면 남편인 아합이 고자질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엘리야는 주례낭을 치죠. 도망갑니다. 보엘세바에 도착하죠. 여기 나오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보엘세바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로뎀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 탈진했고
넉다운 돼 버렸죠. 그래서 죽고 싶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여주지 않았겠죠. 또 살립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떡과 물을 줘서 원기를 회복시킵니다. 지금 영육이 다운됐죠. 광야 로덴 나무에서 엘리야가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회복시키냐 하면 육체부터 회복을 시켰다. 먹고 일단 떡과 물을 주고 먹고 회복시켰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명을 새롭게 주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호렙산 신의 산에 가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읽었다 치고 40주 4야를 가가지고 신의 산에 호렙산 신의 산에 가가지고 사명을 주죠. 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 붓게 됐고 예후가 결국 아합의 후손을 심판하게 되죠. 예후가 왕이 됐어. 그래서 예후 왕조가 시작되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줄 때 어떻게 주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죠. 이렇구나. 엘리야는 갈멜리산에서 하나님을 불로 체험했습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불 가운데 말씀하셨으면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늘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라고 고정될까봐 하나님은 불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반대 들릴동 말동한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부어주게 되죠. 이것도 우리가 많은 배울 수가 있죠. 뜨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거운 비전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주 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사명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명을 받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벨 모홀라로 가서 세 개의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는 뭐 하고 있냐 하면 소 몰고 있었습니다. 12겨리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 부르죠. 한 겨리는 2마리니까 24마리를 몰았네요. 24마리를 몰고 있는 엘리사를 밭에서 몰고 있었겠죠. 몰고 있는 엘리사를 겉옷을 던져서 부릅니다. 이때부터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바짝 뒤쫓게 되죠. 뒤쫓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로 갈 때 또 쫓아가죠. 그래서 이 아벨 모홀라에서 길갈로 가는데 그때쯤 시기적으로 그때쯤 4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아합이 아람을 물리친 후 베나닷을 놓아주죠. 그래서 책망을 듣습니다. 아까 했던 말씀이죠. 왜 불순종했느냐? 그거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거리를 만들라는 말에 꾹뻥 넘어갔죠. 마음이. 그런 내면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부추겨 세우고 자기를 예수님의 자리에 앉히고 하더라도 거부하고 책망하고 하는 그런 내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내면, 이런 내면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죠. 환경만 쥐어주면 죄를 짓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에 의해서 한 선지자가 이제 죽을 거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일 거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이야기. 거기 20장이 있고, 그 다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이것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서 아합이 이제 거닐고 있었을 때 그 사마리아 궁전 앞에 멋진 포도원이 있었던 거죠. 너무 좋아서 이제 탐하게 됐죠, 아합이. 그래서 나봇한테 가서 그거 팔아라 그럽니다. 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나봇이 말하기를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고. 그래서 이 욕망,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욕망을 꺾어야 되는데 그런 내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합이. 죄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미. 누구나 다 사람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면 욕심이 좀 생길 수도 있죠.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봐준다 하더라도, 생기지 않아야 더 좋은 거지만 봐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살기 위해서 뭐 제안을 하고 더 좋은 땅을 주겠다 바꾸자 해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금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내면이 되어야 되는데, 아합은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결국 죄를 짓게 돼요. 신앙생활에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제일 못하게 하는 것이 감정이죠.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내적 역량이 필요한데, 이런 그런 내적 신앙이 아합 속에는 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장하지 않았나 물으면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아이가 시험 칠 때 수학 점수가 10점이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 동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아합의 내적인 모습이 그러냐 하면, 남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수년을 싸워왔기 때문에 지금 내적인 모습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모습이 된 거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안 된 사람은 이미 수년 동안 그렇게 싸워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욕망을 못 끌고 속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었죠. 그 소갈이 하고 있었죠. 이 소갈이 나쁜 거죠. 근데 이것을 본 이세벨이 얘기하죠. 왕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 저 포도원을 당신의 손에 딱 쥐어 주겠습니다. 그 욕망을, 나쁜 욕망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이제 작전을 핍니다. 편지를 씁니다. 장로들한테. 나봇과 함께 사는 성읍의 장로들한테 편지를 써요. 써서 어떻게 하냐? 불량제 2사람을 세워 나봇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그 이유를 근거를 대죠.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라고 얘기하고 거짓 정인 2사람을 세워서 정언하게 하고, 그래서 나봇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높은 곳에 세워놓고 거짓 정인 2사람을 불러놓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습니다. 정인들이 정언하자 다음에 이 2 정인이 돌로 쳤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죠. 우리가 율법,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하면 그냥 심판하지 말고 돌로 치지 말고 정인 2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정인 2-3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정인 2-3사람이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는 것이 율법이죠. 그 율법대로 한 겁니다. 이세벨, 이방 여자,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이세벨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악용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나봇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저 나봇을 저렇게 율법대로 심판을 했구나. 그렇게 좋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90% 넘겠죠. 실상은, 내막은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나봇을 지고 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죽을 것이고 개들이 시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제 아합이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죠. 아까 베나단을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베나단을 죽이지 않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했고, 지금 또 예언을 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호사밧 할 때, 시기적으로는 여호사밧이 뒤에겠죠. 여호사밧 할 때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목자 비유했죠. 목자를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 아합이 죽을 것을 예언하고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그래서 아합의 죽음에 대한 예언 3가지를 읽어봤고, 그렇게 하고 아합에 속한 자들이 여로보암 집과 바하사의 집처럼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아벨 모홀라에서 길갈로 가는 사이에 일어난 4가지 사건이다.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의 본문이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높이 앉히고 불량자 2사람을 세우고 정언하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성 밖에 나가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나봇이 우리가 맞아 죽었나이다 라고 이세벨에게 통보하죠. 그 이세벨이 아합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포도원을 빼앗게 되죠.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빼앗았습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그래서 악용해서 율법을 악용한 케이스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그대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편 두 번째 91편 그 말씀을 마귀가 사용한 겁니다. 그러나 악용한 거죠. 91편의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의미 그대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의미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의미 그대로가 아니고 왜곡돼서 악용해서 사용한 케이스가, 원조가 마귀죠. 마귀. 시편 90편. 그러니까 이 이세벨, 그 이세벨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귀가 하는 행동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붕어빵입니다. 그 영적 모습이 마귀의 모습과 판박이죠. 또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말씀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의미 그대로. 결국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이단들도 다 말씀 가지고 하죠. 말씀 의미 그대로를 파악하는데 익숙한 거, 습관화되고 말씀 있는 그대로 의미를 파악하는데 실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역을 할 수가 있죠. 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말씀 의미 그대로. 그러기 위해서 스케치처럼 객관적인 스토리를 먼저 공부하고 그 기초 위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의미와 의도를 파악해서 말씀 그대로 전하죠. 그게 누구냐? 종. 그래서 종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손상 가지 않도록 그대로 전해야 종이지, 그 말씀에 손상 가도록 종의 의도가 들어가면 그거는 종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 성경은 종이라는 표현을 썼고, 바울은 그토록 종이라는 단어를 사랑하고 종이 되는 걸 자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좋아했고, 아주 뿌듯해 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종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다. 이 이세벨 같은 케이스가 세겜에서 일어났던 사건, 디나 사건 때 일어났던 레이와 시몬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냥 사람을 속이면 그건 사기꾼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속이면 사기꾼 중에 가중처벌을 받는다. 더 큰 잘못이다. 그러니 참 중요하다. 큐티에서 성경의 의도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 빨리 찾아서 그냥 빨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빨리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천천히라도 제대로 찾고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죠. 빠른 것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그래서 후회 없는 사역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고 당당하고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위치의 사역을 해야지, 속은 다 썩어 있고 속은 엉터리 돼 겉만 이뤄놓으면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쉽게 우리가 공부하고 쉽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보장의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 근거를 하지 않으면 그건 다 무너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익숙해 하고 깊이 있게 보고 또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수준에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 얘기를 했고, 이세벨처럼 다른 사람, 아합이나 다른 사람의 내면을 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부정적인 인물들을 찾아봤을 때 의외로 훨씬 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세상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도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의 내면을 미리 우리에게 예습시키고 선지식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있다, 이 말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렇게 체험하게 되죠. 이세벨 이야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 죽습니다. 아까처럼 그 얘기했죠. 아까 우리가 여호사밧 얘기할 때 배웠죠. 여호사밧하고 아까 그게 역대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죠. 동명을 해서 아람을 공격할 때 얘기합니다.
왕이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죠.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의 옷깃 사이에 들어가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이 죽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전쟁에 나가려 하니까 찜찜하죠. 그래서 아합이 변장을 하고 나오죠. 그 변장을 해서 나가도 소용이 없죠. 그냥 죽게 된 이야기. 그래서 아합이 죽게 됐다. 22장. 왕상은 22장까지 있고, 그다음에 왕하는 또 25장까지 있죠. 그래서 왕하 1장에 그 아합의 아들 아시아, 아까 아합의 아들 아시아, 또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요람, 이 왕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오므리, 여기는 시므리. 그래서 아합을 중심으로 5명의 왕을 이었다. 그래서 오므리, 시므리, 그리고 아시아, 요람, 아시아. 그래서 아합이 죽자마자 이제 아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시아가 바알세붑을 찾아가요. 왜 찾아가냐 하면 병들어서 찾아가죠.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들어서 누굴 찾으냐? 바알세붑을 찾아가요. 바알세붑. 자, 이 외적인 행동 속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추방당한 겁니다. 이 아시아의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빼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왜 그 죄가 되냐?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책망을 받게 됩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엘리야를 부르러 갔을 때 엘리야가 오지 않자 이제 3차에 가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아시아도 죽게 된다. 그래서 이 4가지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 아벨 모올라에서 여기 길르갈로 가는 그 시기에 4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길갈로 가서 또 하나님은 벌써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계속 엘리사와 함께 가죠. 그래서 여기 베델로 갑니다. 여기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짝 붙였습니다. 그래서 베델까지 갔고, 그 다음에 여기 여리고 가서 또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꾸 엘리야가 엘리사를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계속 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릅니다. 이것도 웃옷을 벗어서 감아서 쳐서 가르죠. 물을 치매 그 옷을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건너니라. 그래서 건넜죠. 이때 이제 엘리사가 승천합니다. 할 때 엘리야가 붙잡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자꾸 데려가려고, 아까부터 자꾸 데려가시려고 그랬죠. 엘리야를 자꾸 데려가려고 그러죠. 엘리야를 하나님이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자꾸 붙였죠. 그러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할 게 뭐냐 묻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선생님한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 역사의 갑절을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이 엘리사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구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네가 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근데 결국 보게 되죠. 불소리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 밖에 있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는 엘리야 영감의 갑절을 받게 되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이제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하 2장,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끝이 나고 엘리사의 사역은 시작된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그리시네가, 그 다음에 사르밧, 갈멜산, 브엘세바, 광야,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호베산, 그 다음에 아벨 모올라, 길갈 갈 때 4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 베델, 그다음 여리고, 그다음 요단 동편. 그래서 C자 하나, 둘 그렇게 기억했죠. 뭐 기억하려고 하면 저는 C자 하나 그리고 또 C자 두 개, C자 하나, 두 개 이렇게 기록해서 점 찍어서 그 도시마다 일어난 스토리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엘리야의 생애를 정리했다. 17장부터 왕하 2장까지.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공부하고 읽고 또 성경 본문 읽고 그게 충분히 여러 번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QT에 들어가면 되겠죠. 내용 파악이 충분히 됐을 때 QT의 기본 작업이 끝나게 되고 QT가 좀 더 쉽게 되죠. QT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잡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 성경 스케치 내용은 한계가 있고 해서 몇 번 배우고 하면 여러 번 해버리면 10번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끝나죠. 엘리사의 스토리는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성경 10번 읽고 10번 공부하고 하면 이거 띄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엘리자의 과목을 띄는 거죠. 엘리야의 과목을 띄는 거죠. 그러나 QT는 계속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한번 띄워놓으면 이제 거기서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보면 왕상 17장에서 2장까지 내용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지식,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 승리를 줄 수 있는 영적 지식,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지식을 찾고 성경에서 책을 보는데 차이점은 뭐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딱 맞는 지식을 못 찾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잘 섬기자, 사랑하자, 뭐 용서하자, 모토는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승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단 스케치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충분히 됐을 때 그 다음에 디테일한 지식을 찾죠. 그 지식까지 들어가려면. 그 QT에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굉장한 성경에 이제 뜨거워지고 성경이 뜨거워진 거죠. 가슴이. 그래서 언제나 그 뜨거움은 거의 안 식습니다. 거의. 잠깐 뭐 식었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안 식고 있죠. 거기에. 그래서 QT를 해주면 그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죠. 말씀의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 위치에 가려면 기초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스케치 작게 하고 성경 QT 하기를 빨리 졸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빨리 기초를 끝내놔야 그 다음 그 위에 무궁무진하게 말씀을 요리하고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적용하는 이 자유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이제 걸쭉한 말씀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튼튼한 그 사역자가 되겠죠. 그게 이제 목표다. 그 테스트는 이제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